누가복음 3장을 해나가면서 누가복음의 핵심, 3장의 핵심은 22절입니다. 자, 22절.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1장과 20절에 대한 내용은 사랑하는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23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 사랑하는 아들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택하신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탄생이 되어졌고,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3장에 와서는 2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더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데 증상이 나타났어요. 표적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22절도 해죠. 성령이 형체로, 사실은 영은 형체가 없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형체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그 위에 성령이 강림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친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인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쳤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뭐다 보증하셨다다, 너는 내 것이도다, 내가 보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인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앞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실 위임식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식을 지금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3장의 주제는 뭐다? 하나님께서 인친 자가 누구냐? 예수이고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누가복음 3장 1절서부터 3절은 지금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로마에 직접 파견된 총독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다스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로마의 비호를 받은 분봉왕들이 여러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렸던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성경이 왜 이렇게 역사적인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들을 다 기록해 있느냐? 예수님의 사건이나 세례 요한의 사건은 어느 날 누가 만들어서 낸 얘기가 아니고 뜬구름처럼 나타난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우리들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모든 역사와 배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유대 종교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대제사장은 한 사람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두 사람,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위와 그리고 잔인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를 향해서 혼란스럽고 비참한 속에 있다.
종교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을 겪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들려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들려졌다 얘기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 얘기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느냐? 빈들에 임했는데 3절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단강 부근 각처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더라, 선지자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보세요. 회개의 세례가 뭐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적경을 평탄케 하라.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았도다. 그러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40장 3절서부터 5절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3장 4절서부터 5절에 대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몇백 년, 700년 전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때가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때가 지금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정말로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느냐? 이사야 40장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렇게요. 이미 나도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선지자가 외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길,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광야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해질 것이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야나 사막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뜻과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강야는 물이 없어서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상태, 죄악의 상태를 얘기하고, 사막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할 것을 말씀하셨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가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지금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때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보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에 평지가 되어질 것이도다. 5절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나타남으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800년 전에 이미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예비할 것, 광야에서 외칠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가 지금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냐? 세례 요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세례가 필요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깊은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좌절을 할 수밖에 없고 실을 빠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때가 되어지므로 그들을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강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외칠 것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광야에서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길 예비하는 자로 오늘 부름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도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자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에서 회개하는 세례를 외치고 제사함의 회개를 외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라 그 얘기는 눈물 잠깐 흘렸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느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느냐, 바뀌고 싶어서 눈물도 짜내보고 콧물도 짜내보는데 안 바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다 회심하다 그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그 구원에 대해서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누구냐? 구약에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는데 때가 되어지므로 예수가 오실 것이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 너네들은 지금 돌이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것이 뭐다? 지금 회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란 그 은혜를 너네들 누리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광야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셨을 때도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걸 줄 압니다. 그러면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 아무것도 없는 짐승의 부르짐만 있는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시냐? 하나님께서 항무지의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요, 호위하시고요,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일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고 행복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필요로 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몰아놓냐면요, 항무지, 짐승에 부르짖는 그런 광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이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그런 것에 보호하시고 그런 것에 호위하시면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사야 35장 한번 다 봅시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다.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워 즐거워할 것이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나 메마름은 어떤 것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를 불러들여요. 아수르의 힘 많은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작살나게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황무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광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훈련을 받는 그 상태를 광야다 황무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갈멜과 샤론과 레바논은 어떤 것이냐?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했던 땅이 뭐예요?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마지막으로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에 불로 다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모든 성경은 얘기를 하고요, 모든 나라와 역사와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할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한 이적과 기적을 보고 왜 말을 안 듣고 혼났느냐, 남유다 이스라엘이 왜 다 망했느냐, 인간은 그렇게 죄인이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광야를 얘기하고 메마른 땅을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지금 얻어맞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얘기는 광야나 메마른 땅이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되어졌던 인간의 심령을 광야로 메마른 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죄인의 상태를 무엇으로 상징하느냐? 광야다, 메마른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시고 예수가 오시면 광야는 물이 솟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어질 것을 말씀하고, 사막에서 뭐예요? 시내가 흐를 것 역시 인간의 심령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에 백합같이 피어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둠 가운데,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넘쳐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이냐? 지금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약속을 통하여서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사막이 되어진 그 시간의 때가 지금이도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함의 회개를 선포하면서 요한에게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독사의 자식이다, 그 얘기는 지금 사단의 도구로 너네들이 쓰임을 받고 있고 뱀의 후손으로 있다, 아직도 너네들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네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긍지를 갖고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 영적인 신분이나 영적인 실상은 독사의 자식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논하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선민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성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고,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들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망언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유대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 그렇게 얘기니까 돌로 맞아 죽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어서 날마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의롭다, 이게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제사함에 뭐였죠? 회개의 세례, 제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가 쓸데없다, 이게 우리에겐 필요치 않다, 우리에겐 이래도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 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고, 또 율법은 하나님이 지켜서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죄인임으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했는데, 율법을 지켜서 자기네들이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뭐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에게는 지금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어져야 되고, 회개를 통하여서 너네들이 죄인인 것을 통하여서 알고 깨달아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제사함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너네들도 반드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듣고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귀의 자녀이다, 독사의 자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들아, 유대인들아, 너네들은 남들보다 특별나서 하나님이 너네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주목만한 나라를 선택한 것이다. 너네들이 특별히 의롭고 다른 나라보다 선하여서 너네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작은 힘없는 나라, 죄인을 상징하고 그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향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들에게 덧입혀지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네들도 영적으로 실상은 죄인이다, 그래.
그러니 너네들에게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세계가 필요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전파함으로 유대인들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이 의로운 줄 알고 있다가 결국은 망할 것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8절의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집사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 그래서 분명히 잘못되어진 거 막 회개를 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가슴도 쳐봤는데 아니 이틀도 안 지나서 또 내 안에서 죄의 속성이 자꾸 나오더라는 거죠. 그 죄악을 이기지 못하려는 거죠. 아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로 넘겨진다는데 어찌하면 좋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이 율법을 안에서 인간의 행위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으니까 자기네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생각하고 있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빨리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지 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능히 돌들을 가지고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딱딱한 거, 돌 많죠? 천한 것,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감각해서 죄밖에는 알 것이 없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신적인 신령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들로도 만들겠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어찌 선민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것이냐? 4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의 길을 평탄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너네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5절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골짜기가 이렇게 있으면 걸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되어져서 그 길을 평탄하게 메들 것이고 이렇게 산과 작은 산이 이렇게 큰 산, 작은 산이 있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평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것이고 뭐 또 굽은 건 어떻게 이렇게 굽어져서 가기가 힘든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곱게 해서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고 막 돌멩이가 막 이렇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평탄하게 되어지는 사명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길, 주의 길은 주님이 오시면 평탄하게 자기네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준비하는 자가 누가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미 나도 마리아가 찬송했던 그 말씀 속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께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보이셔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인을 세리를 어떻게 우습게 여겼잖아요. 그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절 그렇죠? 권세 있는 자라 그 위를 내리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여 늘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에 나가서 긴 옷 입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기도하고 그죠?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던 그런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 창세기 이후에 모두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특별히 세상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었다면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언제든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가르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래. 누가? 유대인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비천한 자는 뭐 이렇게 막 해서 비천한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므로 율법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이 없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는답니까? 그런 자들은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높이실 걸 말씀하잖아요. 그죠? 3절 보세요. 줄이는 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채우지 못하는 거, 그것을 인하여서 배고파 하나님의 의를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 그랬습니다. 율법을 많이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를 뭐라 했죠? 부자라. 그런 자들은 뭐다? 공수로 보낼 거. 어디로 공수로 보낼까? 지옥으로 보내고, 오늘 비천한 자, 줄인 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교만한 거, 높은 산을 낮추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낮추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높은 골짜기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산, 굽는 거 망한 거, 그런 것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가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이틀 가도 아주 너무 여러분이 오래 가는 거예요. 이틀을 가도 금세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제된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보내신다 약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 이제 너네들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너네들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보내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예수 영접하라. 그것이 뭐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지. 여러분이 울고불고 대고대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제된 마음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했다. 자, 9절 보세요. 이미 도끼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무 뿌리에 이제 뿌리까지 흔들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찌그려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면 좋은 나무란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 나무는 뭐냐? 좋은 나무가 되어주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과 내가 좋은 열매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겁이 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10절 보세요. 우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무엇을 하여야 하오리까? 그러면 심판받지 않겠어 무엇을 하여야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11절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서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그러니까 세리들이 뭐 했죠? 로마 정부로부터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정한세 걷어들이는 자가 세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리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10,000원 걷어들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10,000원 걷어들이면 되는데 꼭 20,000원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은 로마 정부에다 반납을 하고 10,000원은 자기네들 호지만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근데 자기네 민족, 자기네 동포를 향해서 뭐예요? 정한세만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한세.
그 백성들을 늑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고, 부자 간원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착취하지 말라. 그래서 옷이 있으면 백성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봅시다. 14절 군병들이 또 뭐로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여기도라 그렇게 임서 군병들에게 뭐하래요? 횡포와 폭력을 일삼지 말라. 힘없는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고소해서 강제로 빼앗지 말고 받은 봉급으로 족하라.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죄된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는 것이 뭐야? 회개의 세례다. 너네들 하나님 앞에 율법 지켜서 의로워? 너네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이런 상태이도다라고 그렇게 고발하면서 너네들이 그 죄를 위해서 누가 오시냐?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그 죄를 감당하게 해서 예수가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도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도다. 의롭게 되어지셨도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무리들에게 그리고 세리들에게 군병들에게 이스라엘 속한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들 죄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너네들 죄 용서받는 거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사함의 회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를 예수가 오셔서 너네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은 죄를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하여 자기네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할 것을 말씀하시고 구원할 것을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으려는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어머 그럼 혹시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요한을 향해서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의논을 하더라. 그러면 구약의 언약한 예수가 혹시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에 왔을지라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쳤다.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어째서 그들이 멸망의 자식이 되어졌느냐?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의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하나님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비극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구약 성경을 누가 갖고 있었냐? 하나님의 지도자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했다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을 텐데 성경을 잘못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 조금 지나서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니 육체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4절 보세요. 우리의 쌍이오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그러면 견고한 진, 사단의 나라를 파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증거되어졌다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져야 되는데 어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사단의 나라를 파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뭐다? 말씀이 잘못되어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이론 파라. 인간의 생각에서 사상에서 나오는 철학 같은 거 파라.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한다. 높은 것을 파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 그거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라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선생이 누냐? 오늘날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교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시면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이 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물론 너네들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는데, 나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 신을 뭐예요? 이 신을 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을 신을 때 신을 끈을 풀기도 하고 끈을 매기도 하는 거, 그건 천한 종들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신을, 그분의 하시는 그 사역을,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도 너무나 역부족인 아주 부족한 인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물에 대해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준다. 자, 물이 도대체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다. 그러면 육체에 더러운 것을 자여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면서 물에 대한 얘기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인이었잖아요. 물로 심판을 받았단 말입니다. 물이 뭐예요?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7식구 8식구가 방주, 하나님이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물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예요?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노아 8식구는 살아났죠.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러면 물로 인해서 심판을 누가 받았냐? 방주가 받았다, 그 얘기예요. 방주가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8식구가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매개하고 있다, 죄를 상징하고 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홍해바다가 있었다. 홍해바다를 물로 상징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은 죄를 상징하고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물에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들어가니까 길이 열려지더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물에 모두 유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인데 죄인인데 다 죽어야 되는데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싹 건져지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어떻게? 물에 수장이 돼서 죽더라. 그래. 죄를 인해서 그들은 죽더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물에서 건져내심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느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 홍해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이란 뭐예요? 세례다. 세례란 내가 죄를 인해서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것을 세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란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은 것이고 부활했을 때 내가 같이 의롭게 살아났다, 그것이 세례다, 여러분에게 늘 얘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신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7절 보겠습니다. 그거 하고 끝날게요.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골보와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농사를 지으실 거잖아요. 농사를 지으시는 어머님 아버님이 농사 추수를 다 해서 걷어드리거든요. 그러면 타작마당에 이렇게 추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추수를 하다 보면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알곡은 자기의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버린다, 불에 태워버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때 추수할 거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육은 불로 소멸할 것이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드레스가 돼서 알곡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곳간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이 있을 것을 불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거듭난 택자 여러분과 나를 얘기하고, 쭉정이는 거듭나지 못한 불택자를 얘기하고, 곳간에 드린다 이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택자들은 천국에 들어들이시고, 어떻게 해요? 불택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불지옥으로 벌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천국이고 불택자는 지옥.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가 뭐다? 심판을 받지 않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들이대면 예수는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열받게 해가지고 불불불불 떨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열정을 가지게 하는데 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8절 보세요. 또 기타 여러 가지 소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에게 전하는 그 모든 소식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러면 좋은 소식은 뭐야?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은 곧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내 뒤에 바로 누가 오시냐? 예수가 오신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건 뭐예요?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끝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 그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미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고 말씀으로 깨우시고 그리스도로 깨우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갈 수 있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라니까요. 자,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그것을 믿는 자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